우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지금 나누고 있어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신앙생활의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상당교회 그 전에 또 어느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교회 다닌 연수에 따라서 또 내가 신앙생활했던 교회 배경에 따라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또 크고 작은 다양한 기억에 따라서 교회란 누군가에게는 위로와 굉장히 기쁨의 장소이고 때로는 굉장히 상처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다 달라요. 또 특별한 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왈가왈부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하지만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기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평가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규정을 하시나?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어떤 꿈과 또 기대와 비전을 갖고 계시냐?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긴 기관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세운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설계자의 의도를 알아야죠. 교회를 처음 설계하시고 처음 만드신 창조자의 그 생각과 꿈을 들어봐야 됩니다. 지난주에 송동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에 대해서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에 대한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던 것처럼 교회에 대한 우리 각자의 다른 생각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꿈이 무엇이고 교회에 대한 비전과 그 설계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어요. 그곳은 온갖 이방 신상들이 가득했던, 황제를 우상화시켰던 세상의 권력과 우상 숭배의 정점을 찍는 그런 화려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따른 대답에 근거해서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의 기초입니다. 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니?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정답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세요.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야, 이것은 너의 생각, 너의 지식, 제자들끼리 방금 전에 모여서 토론한 결과가 아니지.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번뜩 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계시의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 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천주교 캐톨릭 교회에서는요, 이 반석을 베드로라는 베드로라 하는 그 개인 한 사람을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죠. 그러나 개신교회는요, 개인을 향한 그런 주님의 가리킴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찌 연약하고 실수 많은 한 개인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귀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이 교회의 첫 출발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자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고백을 근거로 시작이 되고 거기에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화려한 건물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 주인이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교회 주인이세요. 어떤 교회를 창립하신, 세우신 목사님도 아니시고, 헌금을 많이 하신 한 성도님도 아니시고, 교회 오래전부터 많은 활동을 하시고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신 어떤 장로님이나 권사님도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의 소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설계자시고, 그분이 친히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다툼이나 분열이나 야망과 욕심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교회의 모든 사역과 결정의 중심에는 딱 하나의 질문만 남아야 됩니다. 뭐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실 일인가? 이 질문이 왜 중요해요?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그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분란을 겪고 있어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다 찾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엔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되는데 잘못된 주인의식, 잘못된 공로의식이 거기서 충돌하고 부딪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고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죠. 세 번째, 교회의 능력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의 능력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가장 강력한 약속 중에 하나예요.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어두운 힘들을 상징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교회가 세상에서 평안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수많은 공격이나 핍박이나 박해나 유혹이나 도전 등이 교회를 힘들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안심하라, 걱정하지 마라. 결론은, 답은 결정되어 있어요.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첫 번째는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굳건한 요새와도 같다, 산성과도 같다. 마치 어떤 수비를 하는 입장에서 해석이에요. 두 번째는 반대인데, 이 권세, 음부의 권세라는 의미 중에 하나가 게이트, 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음부의 문, 음부의 게이트, 이것은 사단이 지키는 아주 견고한 죽음과 어둠의 그 문을 교회가 침투해 들어갈 때 그 사단이 그것을 방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아설 수 없다는 거예요. 사단이 견고하게 방어막을 꽁꽁 들어막고 있는데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다. 마치 벙커버스터로 수십 미터의 핵시설을 폭격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듯이, 교회는 단지 방어하는 존재만이 아니라 어둠의 심장부를 꿰뚫고 들어가서 그곳에 생명의 빛, 진리의 소식을 비추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교회의 천국 열쇠라는 놀라운 권위를 위임하셨어요. 이 열쇠는요, 교회가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통로임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해요, 죄사함을 선언해요, 하늘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도를 회복시켜요, 그 권위를 확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과도 같은 거예요. 해외에 대사관이 있죠, 영사관이 있죠. 나라의 모든 행정적인 업무들을 거기서 다 관장을 하죠.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천국문을 열어주기도 하고 불신앙과 완악한 죄에 대해서는 경고하며 그 문이 닫혀 있음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권위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위임하신 교회예요. 권위예요. 그 교회가 크냐, 재정이 많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냐,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굉장히 힘이 적고 위축되고 보잘것없고, 그게 아니라 이 땅의 지상의 어떤 교회든 크기나 어떤 조직이나 교단이나 이런 걸 상관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의 분명한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평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나중에 출장을 가거나 해외 아니면 파견을 가거나 유학을 가거나 다른 교회에 혹시 이동을 해서 예배를 드릴 때도, 신앙생활 할 때도 이 네 가지의 말씀 꼭 기억하세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이 무엇이고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회에 대한 꿈과 그 디자인과 설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꿈이, 이 비전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죠. 여러분 갑자기 불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이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속사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 속에서 흘러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해서, 율법과 성전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장차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완성될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하에 교회가 중심에 있는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 디자인 설계도의 근거에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이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교회들, 음부의 권세가 깨트리지 못하는 힘 있는, 능력 있는 그런 교회들,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성찬을 나누고 기도로 그 영적인 능력들을 함께 북돋우며 나가서 전도하고, 모여서 정말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찬사를 받는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삶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초대교회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놀라운 모습으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출현을 합니다. 탄생을 합니다. 임신을 했다면 출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꿈, 예수님의 꿈에 근거해서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탄생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를 이렇게 속삭였던 고린도 교회,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에베소 교회들, 수많은 교회들이 출현을 했고 흥망성쇠를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부흥도 했지만 쇠퇴도 해요. 엄청난 성장, 한 번에 막 3,000명씩 회개를 하고, 하지만 많은 아픔과 갈등을 겪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럽에 엄청난 성당들이 있죠. 많은 성전들이 있죠. 수많은 관광객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 소아시아 7개 지역에, 튀르키예 지역에 소아시아 교회들 보면 터만 남았어요. 뼈대만 남았어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의 참상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쇠퇴하기도 하고 사라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교회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통한 그 교회는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적인 죄성과 이기적인 마음들이 교회 안에서 충돌하고 어려움을 많이 나타내기도 하지만, 지상의 궁극적인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는 결국에는 영원히 존속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여러분 기대와 확신을 가지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로마에 가서 미결수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까지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 크고 작은 교회들, 성공했던 교회들, 아니면 갈등과 어려움과 상처를 주고받은 교회들, 그 한 면면을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고 특색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쫙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교회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허락해 주셔요. 그게 바로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의 영광이에요. 교회의 영광, 교회가 갖고 있는 찬란한 그 영광들, 그 놀라운 그런 은혜와 능력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함께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 이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흔히 교회는 하나의 건물로서, 하나의 조직이나 제도로서 의식하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머리가 아니겠어요? 그 몸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누구다? 지체다. 우리는 지체다. 아까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 역할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과 생각과 의도를 다 지시받고 공급받아서 지체된 모습으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는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사람으로서의 교회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2장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처음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생각할 때 주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체들끼리의 연결도 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서 탄생을 하는 거죠. 새로운 인류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죽일 듯한 원수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한다는 것,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전쟁을 일삼고 서로 많은 상처와 아픔을 주고받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나라나 국가나 정부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유엔이 그것을 하나로 만듭니까? 미국이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정부가 그걸 만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럼 큰 기업이 그걸 만듭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이익을 추려내는 그런 집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주인과 노예가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 모든 혈통과 인종, 문화와 계급을 초월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의 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입니다.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한 몸으로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번에는 한 성전으로서 머리 되신 주님과 지체된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죠. 수평적으로 다른 여러 그룹들과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들죠. 근데 하나의 성전으로 주님을 모퉁이 돌로 하는 하나의 건물로서, 하나의 건축물로서 지금 비유를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의 성전, 하나의 몸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중심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에 무슨 운동회나 아니면 체육대회 때 2인 삼각 경기를 합니다. 5명, 6명 나오세요. 다리를 끈을 묶고 어디 반환점을 돌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영차 하다가도 넘어지고 이렇게 막 까르르 웃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불안정하게 묶는 그런 연합이 아니에요.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의견이 다 다른데, 제가 그때 한 말씀을 드렸어요. 샴쌍둥이로 오랫동안 있다가 세상 떠나신 분, 그런 모습의 불완전한 그런 모습의 어떤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조각조각이 다 달라요, 색깔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하지만 모퉁이 돌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면 그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현재 진행형. 만들어져 버린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는 바로 그런 조직, 그런 기구로서의 교회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자,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들어요? 언제 주로 듣습니까? 5월 달에 들어요? 5월 달에 가정의 달 때 듣지만 결혼식 때 많이 듣잖아요. 결혼식 주례. 결혼식 주례하라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를 향한 가장 아름다운 비유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순결한 신부가 바로 교회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주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예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영혼 결혼식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신부로서 준비해야죠. 어떻게 해요? 더 꽃단장하셔야 되고 분칠하셔야 되고 예뻐지셔야 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되 그게 뭐가 필요했어? 이제 혼인증명서 다 이렇게 발급받고 어디가 신고했으면 끝났지가 아니라 여러분, 그건 행정적인 얘기고 그러면서도 알콩달콩 재미있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걸 성화라고 하잖아요. 성화. 더 아름다운 신부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꿈, 그 비전,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지,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과 그 권위는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의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 그리스도의 몸이요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의 성전이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는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내가 교회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생각들을 갖지 않으면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휘둘립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졸아가면 위축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정체성이 무엇이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분이 현재 이끌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속의 역사들을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상당교회가 지금까지 잘 왔어요. 선교적 교회라는 비전을 갖고 있어요. 복음문화 선교의 핵심 가치도 설정을 했어요. 우리의 과제는 주님께서 주신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움직이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여서 공간 안에서 하나의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가 또 다른 움직이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역할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이 시대에 그런 아름다운 교회 선교적인 삶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꿈,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을 했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놀라운 이미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나의 모든 주인의식, 공로의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흩어지는 교회로, 움직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